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치기로만 한 40여 년을 살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 지도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반드시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이곳 시내산에서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만약에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애굽으로 갔어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40여 년 전에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갔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내셨소.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소. 자, 다 나를 따르시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누가 이런 말을 믿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궁금해해서 그러면 너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이름은 뭔지 알아? 하나님 이름은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쭙고 있는 거죠. 두렵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나올 것인지는 너무 두려운 상황이니까요. 만약에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하나님 이름이 뭔지는 알아? 하나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정말 난감하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름이 뭐냐고 궁금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이름을 물어볼 수도 있겠다고? 그럼 이렇게 말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호와, 야훼 같은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야. 나는 야훼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혼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물질하고 어떤 물질이 만나가지고 아주 특이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어떤 것이 생긴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주는 그렇게 생겼다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많죠.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낳아서 훌륭하게 가르쳐서 그리고 그 아이는 스스로 아주 깊은 수련을 통해 가지고 아주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그렇겠죠. 누군가의 아주 깊은 연구 끝에 만들어낸
아주 똑똑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재능이 뛰어난 어떤 특별한 존재.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호와 야훼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름에는 하나님만의 어떤 특별한 능력, 처음부터 혼자 계실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유일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존재 능력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신 거예요. 여호와 야훼, 처음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계속 15절에도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믿고 따르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씨름하셨던 하나님, 처음부터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매 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야훼께서 모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세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장로들, 원로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고 다독거리기도 하고 하겠죠. 그들을 만나서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받는 소리를 다 들으셨다고, 다 보셨다고. 그래서 애굽으로 이끌어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이 믿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도 만나라고 하십니다. 바로를 만나서 사흘길 광야로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까지 해주시죠. 바로가 쉽게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실 것인데 결국엔 바로가 허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방법을 다 모세에게 지금 알려주셨어요. 그럼 꽤 든든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여전히 모세는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4장 1절에도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제 말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못 만났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여기 보냈다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못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어떤 증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다라는 어떤 특별한 확증 같은 그 무엇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모세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월등하게 막 지혜가 갑자기 머리에서 그냥 샘솟는 것도 아니고 용기가 갑자기 불끈불끈 거리는 것도 아니니까요, 지금. 예. 그 어떤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지 된다고 모세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는 부분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바짝 마른 나무 지팡이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뱀이 되었어요. 너무너무나 놀라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경험하게 해주세요.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번에는 손이 갑자기 나병이 생겼어요. 피부병이요. 막 썩어 들어가는 그런 피부병. 근데 다시 품에 넣었다 또 빼니까 다시 깨끗해지고. 이 나병이 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균, 이게 나균이라는 균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생기는 전염병인데 오늘날에는 전염병 중에서도 아주 치료하기가 쉬운, 아주 전염성이 약한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지금만큼의 그런 병원도 없었을 것이고 약 종류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고 연구를 하지 않은 시기였으니까요. 그랬겠죠. 어려운 병이었을 수도 있겠고, 성경에서는 나병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병,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 생활을 해야지 돼요. 7일간. 만약에 죽으면 장례식도 격리되어서 그렇게 치르게 되고요.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같이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같이 읽을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를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출애굽 중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셨습니다. 아론이 그것을 보고 너무 두려웠어요. 자신도 비방을 했으니까. 자신에게도 나병이 생길 수 있겠지?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곧바로 모세에게 무릎을 꿇고 죄를 구하고 하나님께도 회개를 했습니다. 미리암은 7일 동안 격리되어 있다가 나은 후에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리암이 돌아오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이에요. 그래서 누가 치료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4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걸 믿지 않을 때, 그래서 너가 지팡이로 뱀이 되게 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을 때, 네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나병이 없어지는 이 표징을 보고서는 반드시 믿을 것이다. 이것은 누가 주시는 질병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서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구나 라고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근데 신기하죠. 지팡이가 뱀이 되면 다 믿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정말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출애굽기 7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 앞에 나가서 이것을 했어요. 근데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안 믿었었어요. 출애굽기 7장 9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의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지팡이로 뱀이 되는 건 하나님 말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보고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구나 라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너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너의 손이 깨끗하게 낫는 거, 이것을 보고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구나 라고 다 믿을 것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과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가게 될까요? 그건 다음 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쭉 혼자 계신다 할지라도 전혀 불편함 없이 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사람인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있어야지 우리가 있을 수 있죠. 부모가 있어야 자녀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골똘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혼자 살 수 없을까? 혹시 깊은 산속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 세상의 인류의 어떤 문명 없이 그런 혜택 없이 혼자서 사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도 않을까? 집도 혼자서 살 만한 아주 작게 나무, 돌, 흙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조그맣게 짓고요.
그릇, 뭐 숟가락, 젓가락, 나무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넓적한 돌판에다가 고기도 구워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쵸? 물고기도 잡아서 먹고, 아무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여름에 더울 때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도 될 것이고, 겨울엔 너무 추울 수 있으니까 뭐 짐승들 가죽 벗겨서 털옷 이렇게 해서 입을 수 있을 것이고, 해 있을 때 생활하고 해지면 잠자고, 농사 짓고 고구마 캐서 먹고, 그러면 혼자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지도 않을까요? 성인이라면. 어린아이는 절대 안 되죠.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살 수도 있을 듯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은 있어도 없어도 뭐 별반이겠지만 누군가의 도움은 꼭 있어야지 돼요.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길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혜택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상상해 봤던 산속에서 혼자 살 때 집을 지으려고 해요. 나무, 흙, 돌, 뭐 들짐승, 물고기, 해, 물, 이런 것들은 누가 준비해 준 건가요? 누가 창조하셨고 누가 자라게 해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미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존재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도 존재하실 수 있으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 바로 하나님이시죠.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까지 하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함께 하셨어요. 그것을 느끼셨나요? 어느 순간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너무너무 좋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시간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하나밖에 못 찾으신 분이거나 2개밖에 못 찾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섭섭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그 함께 하시는 순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